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와 같은 말로써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는 보통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를 잘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여기서는 오순절이라고, 그것도 2장 시작부터 망설임 없이 밝혔을까요? 이날이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임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구주의 승천 이후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박용규 교수님도 오순절 날은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교회 탄생일이다 라고 말했고요, 브루스도 출애굽기 19장 1절의 날짜 기록에서 추론해 볼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임이 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기념비적인 날과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던 오순절을 같은 날이라면서 의미 부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유대인 구역에서 발견된 저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저택 안에 당시로서는 꽤 큰 회의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회의장의 넓이가 11m 곱하기 6.5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장이 컸다고 치더라도 120명이 앉기엔 턱없이 비좁았을 거라는 것이죠. 빽빽하니 꽉 끼어서 부채질할 수도 없죠. 다리가 저려도 펼 수가 없었겠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요즘같이 더울 때라면 꼬랑내도 심했을 것이고요, 겨터파크 개장의 쉰내에 거기에다가 공기순환도 안 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가득하면은 잠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몽롱해지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다 사라지고 비몽사몽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짜증만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고 계신 거 큰 복입니다. 나이 어린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너는 그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알아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감사해요. 아프가니스탄 보셨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인권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살만한가 했더니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이슬람 샤리아 법만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나마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맘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습니다. 땀을 식혀주는 에어컨 바람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추우면 따순 바람이 내려오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적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좀처럼 요즘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진짜 프로는 실력으로 승부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고프고 헐벗고 없던 시절에, 물론 제가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깨우려고 손짓 안 하셔도 됩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없던 시절에 극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만나시고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저 멀리 떠나버렸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는 다른 비본질적인 무엇보다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부터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2절부터 어떻게
행동하시는 시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호련히, 뜻하지 않게 갑자기라는 것이죠. 모여서 뭐 있겠습니까?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직장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요즘 부동산 얘기하고,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옆 사람 야구르게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거 멈추시고, 반대로 신세 한탄하는 것도 멈추시고 우리 모이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한 소리, 에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가 그들의 귀를 찌른 것입니다. 영어의 에코가 소리, 울림, 메아리, 여러분 다 마이크 잡고 옛날에 한 번씩 그 에코잖아요. 기도를 방해받을 만큼 날카롭고 강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표현은 휘몰아치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 비아이아스라는 말은 당시 실제로 기상학적인 표현을, 그런 현상을 설명할 때 썼다고 합니다. 뜻은 격렬한, 맹렬한, 물리적 힘에 의한 강제적인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둔하고 무딘 사람도 단번에 정신나게 할 만한 이 강력한 소리가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으며,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는 폭풍과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다. 실상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다. 이 성령이라고 호칭되는 신의 본질적인 위격은 그 자체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바람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은 만물 위에 숨을 뿜어내듯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바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인 것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2절에서는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청각적 수단을 통해서 임재하셨다면 3절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불이라는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혀는 단수가 아니라 글로사이라는 복수형 단어로 혀들이라고 합니다. 혀 하나가 아니라 혀 2개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들로 묘사되는 강렬하게 반짝이는 불빛, 그러니까 사방으로 갈라지는 불의 혀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갈라지는 불의 혀. 데럴벅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혀들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 자기 모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5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하여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불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불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삽시간에 퍼지는 확산력이 대단합니다. 걷잡을 수 없게 퍼지죠. 무엇이든 다 태워버리는 강한 연소력이 있습니다. 식은 것을 뜨겁게 만드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이처럼 불같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임하셨습니다. 그저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불 이런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죽은 자처럼 차갑고 식은 영혼을 불타는 심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와 권능을 주셔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며 놀라운 열매까지도 맺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증언한 대로 참된 성령이 임하면
참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며 죄와 사탄의 왕국에 맞서 싸우며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진리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은 바람으로, 그리고 3절은 불로 성령님의 임재가 묘사되었는데, 바람은 청각을 통한 것이죠. 그리고 불은 시각적 감각을 사용하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집단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개별적으로도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공동체 위에 임했잖아요. 집단적으로.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할 때가 아니고 교회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1장 14절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불은 갈라졌다는 데서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개별적으로 임한 현상이었습니다.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했다라는 말은 각 개인에게 오셔서 머물렀다는 말이 됩니다. 임하여 있더니 이 헬라어 단어가 에카디센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서 1장 3절, 또한 8장 1절, 10장 12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임하여 있더니. 한번 보실까요? 이를테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장 12절 히브리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등등 정리해 보면은 임했다는 것은 오셔서 머물렀다는 말이 되고,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에카디센이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고 우리는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택하신 백성들 위에 임하시고 머무르시고 영광 중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어떤 힘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머물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장차 각자에게 임할 복음을 위해 사용될 다양한 언어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언어의 능력이 개별적으로 시작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의 그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 백성들 다 엎드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불과 같이 눈이나 귀로 느낄 수 있는 외적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바람 소리 휙.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꿈이나 환상 중에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몇 명에게만, 대표적으로 12제자들에게만, 사도에게만 계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게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외적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끔은 그래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조금은 견고해질 수 있도록.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은 뭔가를 물속에 잠궈버리는 것, 그렇죠? 담그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완벽하게 담가졌다는 거. 여러분 김장하실 때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그냥 물속에다 담궈버렸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정결하게 씻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푹. 어떤 분들이 김장을 잘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먹어보면 알죠? 설교 그만하고 와서 배추나 날라라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뒤탈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과 충만이란 단어를 결합해서 쓰인 경우는 1장에서 2번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하고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나온 경우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세례 요한처럼 자식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법입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너 예배 드려라, 그 태도가 그게 뭐냐? 거울을 보면 정답이 드러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요, 공부 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뭐 돈 좀 있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배경이 좋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쓸모있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공회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장 31절에서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또 6장에선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했고요. 무작정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잘못하다가는 상처만 더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연약한 자도 지혜롭게 바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약속을 받았고요. 또한 13장 9절도 그렇고 52절에서는 바울이 전도를 해도 안 먹히고 맨날 가는 데마다 거부를 당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완전히 성령에 푹 잠기게 되니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도 성령께서 개개인의 혀를 불로써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만 전도와 사명 감당을 위해서만 꼭 성령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만 한 인간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한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형제님 자매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직장 가서 가정에서 여러분 존경받고 계십니까? 남들이 안 본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이와 같은 마인드로 살고 계십니까? 4절에서 다락방에 모인 모든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머리와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 의해 주어진 분명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다락방 문을 열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밖에 나오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5절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거리거리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어쨌든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갔는데 누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거나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같아도 고개가 돌아갈 것 같아요. 누구지? 한국 사람인가?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을 들으면 반갑죠.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어디입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전혀 한국어를 배운 적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본다면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외국인이 저 같으면 당장에 달려가서 말하겠죠. 저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순례객들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 그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종의 표준 언어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이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기껏해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정도만 구사할 수 있었고요. 2개 국어 이상, 2개 나라 이상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한 가지 언어도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가지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장사할 때 그저 주고받는 수준의 짧은 언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외국어로 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 끝에 소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소동. 누가는 6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 5개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단어 5개나 집어 넣어놨습니다.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지만 6절에 쉰케오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12절에 디아포레오 각각 처음부터 나타나는 4개의 다른 단어의 의미는 대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게 하다,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아연실색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무언가에 의해 특별히 강한 인상 또는 불편함을 느끼다, 경탄하다, 기이하게 여기다, 크게 의아해하다, 어쩔 줄을 몰라 하다. 대부분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4개의 단어였다면 마지막 13절에 나타난 디아클류에온만 좀 달라요. 이 단어의 의미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6절에서 13절 그 짧은 구절 사이에 다른 단어를 5개나 써가면서 놀라운 상황을 묘사한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고도 환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격하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속마음은 경멸과 무시의 태도가 강했을 것입니다. 배운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말을 나보다 더 잘하네. 한편으론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물음표도 생겼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까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그런 민족과 지역이 등장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섞여 있습니다만 민족은 6개가 나옵니다. 민족이 6개 나오고 지역은 9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15개, 여러분 세보십시오. 15개의 민족과 지역이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데도 순서도 어느 민족과 지역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민족에서 왔는지, 지역이 어디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 주목하시면 됩니다. 사방팔방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오순절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로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놀랍게 부어지는 날을 왜 하필 오순절 날로 택하셨을까요? 오순절로 택하신 것은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천하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을 그 한날에 예루살렘으로 100만 명가량이나 되는 그 인파를 불러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하 각국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보시면요, 11절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감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언어의 장벽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억지 부린 것도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책 찾아보니까 나와요. 타 메갈레이아 투 테우. 이게 무슨 일인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듣는 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약 100만 명가량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는 그들 중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뒤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들 중에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분명 몇 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놀라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셔서 너 외국어 잘하고 싶지? 성령 받아라. 조금은 삼가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잘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순례객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할 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백부장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깨닫는다는 거 복 중에서도 큰 복입니다. 남들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는 사소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을 깨닫는 사람, 자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큰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외국에 능통한 자들을 본 순례객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놀라면서 당황한 것이고,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조롱한 것이죠.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라도 옆에서 누가 갑자기 외국말로 뭐라 하는 걸 보면 첫째로는 놀랍겠죠 하면서 계속하는 걸 보면 이거 지금 뭐 잘못 먹었나? 제정신이 아닌가? 이 사람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반응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14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14절부터 베드로가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천하 각국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극한 시험을 이기시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뒤에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경험과 지식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만큼 교만하고 위험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흩어버립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이 세 방언도 언어도 겸손과 교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시편 주석에서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거죠. 바벨탑을 건축하여 하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언어가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반면 성령께서는 겸손한 사도들을 통해 흩어진 언어들을 통일시키고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겸손의 영에 이끌리느냐, 교만의 영에 이끌리느냐, 관건은 그것입니다. 어떤 영에 이끌리고 싶으십니까? 한 유명한 주석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은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벨탑의 분열과 나눔과 혼란을 연합과 일치와 질서로 바꾸셔서 인류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었다. 아주 깔끔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거, 그것을 놓고도 이제는 우리 말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그만 말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타베갈레이아 두떼우,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1장 14절에서처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시든 그거 중요합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며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